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또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하게 축복을 주시옵고,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보고 또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직장의 복을 열어 주시오며, 건강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사 치유하여 주시옵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강건하며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원대로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 덩어리를 안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지혜가 무엇인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힘도 있으시지만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철학, 세상의 경험, 이것만을 앞세우고 살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뭔가? 잠언은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의 왕이다. 그럼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는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그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적어도 두 가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과 자기의 지혜로는 나라를 또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자기의 한계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교만이 달리 교만입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면 그게 교만이지. 그래서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줘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구에서 받는 게 지혜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래 고난을 이겨요. 고난은 힘 가지고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으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지혜도 구해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다 없애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셨을 때 그 고난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만 또 세상 경험으로만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돌파해가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그가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연구해보고 그 지혜를 묵상해 보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핵심은 지식의 핵심은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명철함 주세요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주냐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하는 자일까요? 지혜와 지식을 무작정 추구하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특징.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 신앙의 특징, 그 특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어원적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막 공포스럽게 막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한다. 경건하게. 이게 경외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징. 자,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모든 영역에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선택을 할 때도 결정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압니다. 생각할 줄 알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필 줄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명철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아는데.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주인의 다스림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고 통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독립해라. 누구에게서부터? 부모로부터, 경제로부터. 그러나 현대 철학에서는, 현대 신학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하라. 세상 철학은요, 이 우주의 주인이 너야. 네 우주의 주인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하라. 무신론을 강조하죠. 네가 없으면 하나님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실존주의. 이렇게 강조하는 시대에 너는 개성껏 살아.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 행복을 따라 살아. 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륜이 아니야. 지금은요. 간음을 하고 딴 남자, 딴 여자를 데리고 살고 뭐 어쩌고 해도 어차피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형사법으로는, 민사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왜? 행복 추구권이라 이거예요. 결혼 제도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언약으로 봅니다. 언약. 서약이고 언약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사람이 합의를 이룬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 어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형법으로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감옥에 보낼 수 없고. 단지 뭐 합니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더 강조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 끼쳤지 않냐? 감정적으로. 가정 파탄에 책임 있지 않냐? 2천만 원 줘. 2천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아. 재산 분할을 제외하고 유책 사유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뭐 손해배상해라 하면은 뭐 2, 3천만 원 정도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지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가정이 더 깨지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참으면, 그 고비를 넘기면 좋은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을 텐데, 역사하심이 있을 텐데, 그 싫으면 싫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순간적인, 잘못된, 그냥 충동적인 판단을 해버린 경향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연약감과 자기의 지혜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막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식의 근본이 생겨요. 근본. 지혜와 지식의 근본, 기초와 토대는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무한하겠죠.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겠죠. 그 출발점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으십니까? 사람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결정을 어떻게 하신가요? 기도회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게 주의 뜻 맞아? 주님이 기뻐하신 것 맞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맞아? 이렇게 구하면서 걸어갑니까? 아니면은 그냥 습관대로, 살았던 습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어떤 습관,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쑥북 해버리냔 말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안 변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습관대로예요. 습관대로. 말도 습관대로, 판단도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게 안 더라고요. 그래 안 해.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믿으면 30년 40년 됐다고 하는데 하는 것 말하는 것 보면은 지혜롭지가 못해. 지혜롭지가. 아름답지가 못하고. 지혜롭지 않은데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있는 그 자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거기는 축복도 없어. 축복도.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죄 짓고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응답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는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그걸 물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뭘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삶을 그냥 지멋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삶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수폭 안 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말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할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 할 것이고 근데 어떻게 연세가 드시면 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것도 넌센스예요.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저는 생각해 본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은 아니 나이가 들수록 육은 후패하나 육이 후패한다면 정신도 그러겠죠. 뇌도 늙을 거 아니냐. 뇌도 온몸이 다 늙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붙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서운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잊은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늙어가는 과정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닮아서 정말 주님 닮아서 그때 당시 60이 넘으면요 평균 수명이 40도 안 돼요. 바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도 안 돼. 그런데 40도 안 되는 평균 수명 뭐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요. 사람이 살면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 그러한 그 성경의 말씀처럼 한 60 후반이 되었던 순교의 직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 같은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가 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오늘 1장 7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해. 미련하니까. 이런 사람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러니 축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좀 무게 있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래야 삶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1장 3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인생을 승리하죠. 지혜를 얻어야 성공하죠. 지혜를 얻어야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죠. 미련한 자들은 조그마한 문제도 크게 만들어버려요. 조그마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복잡하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큰 문제도 적게 만들어요. 슬기로우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가요. 풀어나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입니까? 그럼 미련한가 지혜로운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 부분을 놓고 점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두 가지 하세요. 두 가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삶 속에,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 주인의 결정을 따라가야 돼, 자꾸. 말씀의 결정, 뜻의 결정,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걸어가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라. 예수님의 성품은 뭡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지혜롭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를 싫어한다고요? 누가 싫어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 보세요. 큰 문제도 쉽게 풀려요. 여러분,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이니까 노예 문제를 풀어갈 때도요. 어떤 목사가 전입에 왔어요. 전입에 와서 한 교회,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노예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노예 문제입니다. 목사의 소속은 교회가 아니라 노예니까 면직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무슨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다 이런 것이 다 노예에서 하는 기능들인데 거기에도 뭐가 작용하느냐? 맨날 교만 떨고 거만 떨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꼬투리만 잡히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 교만한 사람 징계해야 된다 달라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평상시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길 줄도 알고 주의 성품을 따라 걸어가다가 교회 안에서 실수를 했어요. 좀 큰 실수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살리려고. 최소한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맞바꾸게 한다든지 그냥 사역을 끝내버리게 한 게 아니라 조정을 해서. 그러나 만약에 교만 떨지요? 그럼 법대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데 못 갑니다. 이명 처리를 안 해주면
다른 노예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요. 이 총회에서는 목사 못해. 안 돼. 이명서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신원에 대해서 보증을 못 받으니까 뭔 짓을 했다냐 모르니까 받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왜 설명을 드리느냐.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흠잡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덕지를 만들지 않을 텐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의 인격을 닮아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왜 싫어라 해요? 겸손하고 온유한데. 그래서 풀리지 않을 문제도 풀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목사인 저도 늘 반면교사 내지는 거울로 삼고 노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노예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돌아올 때마다 회의를 하고 돌아올 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다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부끄러운 내가 되지 말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된 지혜를 여러분 얻으시고 참된 지혜를 추구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문제가 풀어지는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꼭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뭔지, 여호와를 경외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